사도행전은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된 사도행전의 역사는 내용상으로 한 세 단위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7장, 그리고 8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마지막인 28장. 다른 단위로도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장 쉽게 또 분명하게 나뉘어지는 내용을 따라서 구분을 하면 이렇게 세 단위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고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제자들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신약 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고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왔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지방에 어떻게 전해졌는지가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은 예루살렘을 떠난, 유대 지방을 떠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고 서로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포기된 지역, 저주와 비난과 미움으로 관철된 이런 역사를 유지했던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의 불꽃이 전수되어 들어간,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떻게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는가 하는 내용이 8장부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 본문 13장으로부터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13장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의 이 세 부분 자세히 내용을 보시면 한 단위에서 그 다음 단위로 연결이 될 때에, 한 부분에서 그 다음 단위로 연결이 될 때에 그 연결점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교자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첫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죽고 나서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사건이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또 다른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또 다른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손에 잡혀서 목이 잘려 죽음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정지가 되고 거기서 다 소멸된 것이 아니라 13장 안디옥 교회의 또 다른 역사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의 동남쪽 제일 끝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시리아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스데반의 핍박을 인하여서 큰 탄압이 일어났고, 그때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죽음이 문 앞에 닥쳐왔을 때에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에 도착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또 다른 차원, 또 다른 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이전에 이방인들에게는 그저 한두 사람 예외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공식적으로 전달이 되었고, 헬라인 이방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소아시아 전 지역에, 그리고 소아시아를 통해서 유럽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유럽으로 전달된 복음이 거기에서 북쪽으로, 거기에서 서쪽으로, 남쪽으로, 천지 사방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는 새 역사가 그곳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의 성도들이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갔고,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신뢰할 만한 좋은 지도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성경에는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내려가면서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던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 유대인들도 아니고 이방인들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내려가서 세운 교회가 아닌, 자체적으로 형성이 되고 자체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12 제자가 아닌 바나바라고 하는 한 좋은 일꾼을 통해서 지도를 받고 인도를 받은 그 교회가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3장입니다. 무엇이 그 멀리 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이방인들의 교회가 새 역사의 주역을 맡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매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시는 것, 그거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행복하고 만족한 것,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족과 평안 속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를 책임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 고민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을 놓는 순간부터 교회는 존재 가치를 상실합니다.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민이 꼭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이 다음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잘 양육하고 그들의 길을 준비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새 역사의 주역이 될 수 있었는가? 안디옥 교회는 일꾼을 세우는 일에 큰 시간과 노력과 희생을 투자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선택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받아들인 사건입니다. 어느 교회나 일꾼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닙니다. 그 건물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숫자도 아닙니다. 모여있는 사람들이 드린 헌금의 액수도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숫자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그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이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떤 목회의 철학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교회를 인도하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달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는 새 역사의 주역으로 오늘도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일꾼 세우고 일꾼 양육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훗날 사도 바울이 된 인물입니다. 다소라고 하는 것이 걸어서 안디옥에서 한 하루길 정도에 위치해 있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곳에 사울이 들어가서 여러 해 동안 그곳에서 나오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곳에 올라가다가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심으로 회심하게 되었습니다. 중생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듭난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제자들은 다 그를 피해 다녔습니다. 이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고 가장 많은 시간과 열정을 누가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자원해서 사람 핍박하는 일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회심했다고 해서 나타난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전히 염려했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했습니다. 의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완전히 변했는지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은 참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태어났고 교육을 받았고 훈련을 받아서 그의 인생의 모든 자격, 모든 업적을 이루어 놓은 그의 배경인 유대 사회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배신자였습니다. 배교자였습니다. 구약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정신 나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이교를 선포하는 사이비 종교를 선포하는 죽어 없어져야 마땅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잡아 죽이던 일에 앞장을 선 두려움의 대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의 본래의 배경인 유대교회에서도 배척을 당하고 이제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성경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가게 되기까지 어느 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면서 지냈는가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의 행적에 대해서 서신에 적어놓은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 믿고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의심의 대상이 되고 다들 두려워하고 다들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라비아로 나갑니다. 아라비아 광야에 나가서 한 3년 동안 그곳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마치 수도사처럼 본인을 준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거의 운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장장 다메섹으로 올라가다가 예수 믿게 된 그 시간부터 이제 안디옥에 내려온 바나바라고 하는 좋은 스승, 그분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에 나오게 되기까지의 시간이 거의 13년입니다. 13년.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 믿고 그저 잠깐 내려가서 휴식하다가 안디옥으로 나와서 활동을 시작한 것 같이 보입니다만 그게 아닙니다. 거의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도 13년이 지났는데도 안디옥에 사울이 나오게 되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첫 인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처음 만나서 받은 그 첫 인상.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first impression is the last impression. 첫 인상이 마지막 인상이다. 첫 인상이 좋으면 그 인상이 그냥 남고, 첫 인상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더러우면 그 인상이 오래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상 바꾸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울은 그 자신의 고백으로 그는 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탄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첫인상은 위험한 사람, 피해야 할 사람,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13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사울 하면 그때 그런 일 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기억이 남아 있었는데, 그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초청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된 역할을 바나바가 했습니다. 이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first impression이 last impression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섬긴 지가 벌써 이제 만 10년이 돼갑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박철수 목사가 그렇게 첫인상이 좋은 인상은 아니다. 네? 저를 처음 본 사람이 목사님 부인이신데 저는 군인인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목회를 30년 넘게 했는데도 가끔 그런 말을 듣는데, 제가 30 막 되어서 목사 안수 받았을 때는 얼마나 더 군인 같았겠습니까? 병원에 신방을 가면 뭐 이렇게 양복 입고 셔츠에 타이를 메고 그리고 이제 손가방 하나 들고 이렇게 가면 간호사들이 와서 저에게 혹시 인슈런스에서 나오셨냐고 묻어요. 보험회사 혹시 어저스터인가 해가지고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를 방문하는데 저희 장로님 두 분하고 저하고 무슨 세미나가 있어서 이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세미나 주관하는 교회에서 저희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 앞서 걷고 뒤에 이제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따라오시는데, 이제 지금 다 찾아가지고 나가니까 뭐 이제 얼굴도 알고 뭐 이름도 알고 다 해서 이제 환영 나오신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쪽에서 막 환한 얼굴로 막 쫓아오십니다. 반가워가지고. 척 보니까 우리 맞이하러 나오신 분이에요. 저도 이제 반가운 얼굴을 하고 막 가서 이제 악수하려고 손을 싹 내미는데 이분이 싹 지나갑니다. 근데 뒤에 오는 장로님 손을 덥석 잡으시고 목사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고. 이제 한 10년 지났으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그 first impression이 조금 바뀌었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좀 바꾸십시오. 사울은 10년, 13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기피 대상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한 일이 교회를 해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크게 괴로움을 가져다주는 정말 멀쩡한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을 쏟게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first impression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정을 안디옥 교회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울은 결국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결국 안디옥에서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새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울이 만들어지기까지 13년이 걸렸습니다. 일꾼 하나가 탄생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과연 우리는 13년을 두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인내심과 여유를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저 특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임을 알고 받아주고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격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일꾼을 찾습니다. 그런데 일꾼을 마치 슈퍼마켓에 나와 있는 잘생긴 과일을 고르는 듯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꾼을 찾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일꾼을 픽업하는 게 아니고 일꾼을 키워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누구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도 변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 모여와 있는 안디옥 교회의 오래 참음과 기도와 격려와 희생 가운데서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제일 큰 지도자인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특징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바나바,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인정을 받은 아주 좋은 일꾼입니다. 제가 아까 성경 구절 인용을 했습니다만 그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태어나기를 구레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레네는 사이프러스입니다. 지금의 섬나라 사이프러스. 그곳에서 태어난 유대인 이민자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니게르, 니그로, 흑인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또 다른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 임금의 젖동생, 같은 유모에게서 양육을 받은
가족 중에 하나인 마나엔,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리고 사울. 뭐 배경이 다양해도 이렇게 다양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왕족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귀족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평민도 있었습니다. 자유인도 있었고, 종 출신인, 하인 출신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흑인도 있었고, 백인도 있었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선생, 랍비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목표를 추구할 수 있었던 열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 기준,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다 동의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준이 그대로 존중이 되고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그 경험과 그 기준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들이 있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새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배경이 다 다릅니다. 문화가 다 다릅니다. 교회마다 여러분들 신앙적인 신앙 고백의 우선순위도 조금씩 다릅니다. 저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저는 장로교회에서 태어났습니다. 장로교회 뜰 안에 있는 사택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장로교회로 신앙의 본거지를 삼고 오늘까지 지내오고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를 사랑합니다. 장로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만 교회는 아닙니다. 장로교회에만 구원의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뿐입니다. 어떤 분이 농담삼아 만들어낸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 불이 나면 그 교회가 그 불이 난 화재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침례 교회에서 만에 건물에 화재가 발생되면 성도들이 침례교회 이 강단 위에 침례교회는 침례를 베푸는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한쪽에 그 목욕탕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불이 나면 다 그 목욕탕으로 뛰어 들어간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이건 누가 웃자고 만들어낸 말입니다. 감리교회 빌딩에 불이 나면 그러면 감리교회 감독에게 전화를 드린답니다. 감독님, 지금 우리 교회에 불이 붙었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은 분이 교회의 행정 모든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감독이 임명해야 어느 교회에 가실 수 있고 또 이임하는 것도 감독이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감독님에게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교회, 순복음교회 혹시 화재가 발생이 되면 온 성도들이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한답니다. 주여! 주삼창하고 하늘을 여셔서 폭포와 같은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불을 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와 하고서 막 통성으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장로교회 빌딩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를 연구하는 위원회를 임명한답니다. 나가가지고 공방 토론을 다 하고 이게 제일 좋겠다 와보니까 이미 다 상황 종료. 그런 때가 더 많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들이 무슨 지혜를 제공하는 이야기이겠습니까?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경험과 전통과 신앙 고백 속에서 나름대로 이 방법이 제일 합리적이겠다, 믿음 안에서,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차별은 없습니다. 저는 장로교회를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랑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예를 들자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 다양한 신앙 배경, 다양한 신앙의 경험을 가진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진 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한 이 경험이 더 합리적입니다. 이걸 해봤더니 더 효율적입니다. 그걸 한 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했습니다. 새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는 세상에 많은 경험과 직책과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 놓은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그런 일꾼이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시대에 무엇을 우리에게 당부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 교회가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힘을 합쳐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가, 내 뜻 아니라 주의 뜻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교회는 일꾼을 키우는, 양육하는, 오래 기다리며 수고하고 축복하며 격려하여서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여온 일꾼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새 역사를 감당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사람을 떠나보내는 교회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너희가 기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여서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습니다.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에 지도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이 5사람들은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흑인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노예로 팔려왔다가 자유인이 된 이러한 사람인 경우가 많겠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이민자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다가 그곳에서 성장하고 그곳에서 모든 경험을 익힌 다음에 다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왔고 다시 떠나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있던 곳을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떠나보낼 때에 안디옥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이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시작부터 헌신해서 사울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고 비로소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된, 그 역사를 이루게 된 주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회에 가장 큰 영향과 가장 큰 업적을 세워놓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택해서 떠나보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꾼을 양육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렇게 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그 일꾼을 이제 파송해라, 그를 보내라는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도 사람인지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오늘 믿음 안에서 여기까지 왔으나 우리에게도 고민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유능한, 우리가 가장 선호하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과 은혜를 끼친
이 사람을 꼭 보내야 되느냐? 다른 사람 보내면 안 되겠는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 떠나 보낼 줄 아는 교회입니다. 떠날 줄 아는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새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떠나는 일로 계속 기록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르셨을 때에 부르시자마자 가장 처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게 무엇입니까? 너의 본토, 너의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 내 고향을 떠나라. 75세가 된 노인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자마자 명하신 게 뭐냐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집을 100번 옮겨도 아무 깨달음 없이 옮기면 그냥 피곤만 한 것이지 떠난 것 자체가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닙니다. 떠나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다 안정을 이루었는데 이제 좀 살만하게 되었는데 또 움직이라고 하시는, 또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더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려놓지 않고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 이하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결단을 합니다. 내려놓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64년에 한센시 병, 나병 환자들이 수용되어 있던 소록도에 도착한 오스트리아 얼굴이 하얀 금발 백인 간호사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한 6천여 명의 환자들이 그곳에 집단적으로 강제 수용당하는 것처럼 격리가 되어서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에 정부에서도 아무 대책이 없이 사람만 모아놓은 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고 그냥 사람만 모아놓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해서 나병 환자들을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환부가 썩어서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얼굴이 다 형태가 없어지는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현재 있었던 한국 의료진들이 고무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하고 안경을 쓰고 고무장화를 신고 완전히 중무장을 하고도 진찰할 때 환자를 저만큼 앉혀놓고는 그 팔에 있는 환부를 한번 눌러보세요.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그 환부를 장갑도 끼지 않은 채 맨손으로 약을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눌러서 피고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잘못해서 피고름이 튀어서 얼굴에 튈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환자들을 돌보기를 시작했습니다. 5년 약속을 하고 도착한 그 두 간호사들이 40년 넘도록 그곳에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을 보고 도대체 떠날 수가 없었답니다. 20대 후반에 도착한 그분들이 40년이 넘도록 봉사를 한 것입니다. 2005년 10월 어느 날 70이 넘은 이 두 노인이 그들의 숙소에서 사라졌습니다. 온나간다 말이 없이 없어진 것입니다. 며칠 후에 편지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두 분이 그들의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가면서 몰래 섬을 빠져나가서 공항으로 올라가면서 가는 길에 붙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복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변에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더 이상 섬길 수 없게 될 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내가 짐이 되는 이런 상황이 올 때, 그때는 조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바른 판단이다 라고 말을 해왔는데, 이제 우리의 장막을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그렇게 자기들의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알려지면서 사방에서 그분들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분들의 섬김이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신문에서, 잡지사에서, 방송사에서 그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그 인터뷰에 응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인터뷰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저기서 상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고사를 했습니다. 할 수 없어서 상 주겠다고 하는 분들이 와서 상을 전달하고 돌아가는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떠난 지 11년 만에 2016년에 한국에 초청을 받아서 두 분 가운데 한 분이 한국에 방문을 왔습니다. 고사하다가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이곳을 방문하리라. 한 분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 오셨고 한 분만 오셨습니다. 한 2달 가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다시 귀국했습니다. 떠나면서 이렇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이 40년 넘는 여정은 정말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뭔가 흔적을 남기기를 좋아합니다. 그 흔적이 영원히 남아서 사람들에게 기억이 되고 칭송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전설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입니다. 바나바는 평생을 들여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그들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떠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떠났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새 역사는 오늘도 이런 일꾼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듣고 배우고 감동을 받는 이러한 일들, 이러한 사건들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라보는 대열에서 이제 좀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구경하며 감탄하며 감동받았던 그 자리를 좀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도 내 자리를 떠날 때에 하나님의 새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